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나병. 또 성경에서는 이제 문둥병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나환자의 대부라고 불리는 김요성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김요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독일의 튜빙겐 대학교에서 15년간 신학을 공부하시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신학교 교수로 계셨는데, 이론이 아니라, 신학 이론 속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영혼의 갈망 때문에 이제 신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분이 전남 영암에 있는 나환자 정착촌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에서 10년 동안 나환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한국의 나환자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중국에 있는 나환자들이다, 그 말을 듣고 중국의 나환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김요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환자가 귀가 썩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양쪽 귀가 다 떨어져 버리면은 들을 수가 없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고막이 살아 있으니까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게 귀가 떨어져 버리면 들을 수가 없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입술이 썩어서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답니다. 성대가 멀쩡해도 입술이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요. 눈꺼풀이 썩어 떨어지면 눈알도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많은 나환자들이 어떤 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어떤 이는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면 말이 안 되니까 몸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굴에 흘러내리는 그 고름을 닦아주면서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꼭 껴안고 있었더니,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선생이 오늘 제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을 떼어서 간신히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지방의 한 권력자가 이 김요성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돈과 권력과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이 좋은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원을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걸 바라고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김요성 목사님을 찾아가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물꾸러미를 들고 김요성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은 이 권력자를 나환자촌의 동굴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환자에게는 고름덩어리가 뭉치면, 고름이 이렇게 앵기기 시작하고, 고름덩어리가 뭉치면 이제 고름 주머니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 고름 주머니를 짜줘야 되는데, 이 고름 주머니가 앵겨 있을 때가 제일 나환자들이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여간에서는 딱딱해가지고 짜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고름주머니를 짜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놀랍게도 사람의 심과 체온을 가지고, 그러니까 입으로 그
고름주머니를 계속 이렇게 빨아주면은 이 고름주머니가 물렁물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짜면은 고름이 터져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등에 이 고름주머니가 앵겨서 고통스러운 환자가 있었는데 이 권력자에게 당신이 불로장생,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 저기 약이 있다. 저기 약이 있다. 나 환자, 저 사람의 고름을 당신이 빨아주면 불로장생할 수가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자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손사래를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누군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요성 목사님이 그 환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머리를 숙여서 그 사람의 고름주머니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20분 정도를 빨았더니 마침내 고름주머니가 물렁물렁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터뜨릴 수가 있었어요. 이 김요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나 환자의 고름주머니 같은 나의 더러운 죄악의 고름주머니를 빨아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나 환자보다도 더 더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죄인의 그 죄악의 고름주머니를 빨아서 삼킨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불로장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권력자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요성 목사님이 그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불로장생하고 싶어 하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는 결코 참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이곳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독일에서 같이 신앙 공부한 독일인 친구 목사가 이 김요성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분도 목사인데, 독일 사람인데 목사인데 자기는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기는 하지만 정말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양심에 그것이 찔리고 나는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말을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한 것이 1년 동안 내가 친구 김요성 목사 곁에 있으면서 지켜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면 내가 목사 노릇을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내려놓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중국 땅으로 이 김요성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옆에 있고 역시 고름이 앵겨가지고 고통스러운 환자가 있어서 이 김요성 목사님이 입으로 계속 빨았더니 마침내 고름주머니가 물렁물렁해졌어요. 그래서 두 손으로 눌러서 고름을 짰습니다. 그랬더니
고름이 터지면서 그 고름이 옆에 있는 그 친구 얼굴에 튀었어요. 그 순간 그 친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사님은 나 환자의 고름이 얼굴에 묻었으니 병에 전염될까 봐서 그래서 우는 것이냐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다. 내가 고름을 빨 때 나는 예수님이 그 곁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 놀라워서 그 주님을 꼭 붙들고 있었다. 그런데 고름이 터져서 내 얼굴에 튀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아쉬워서 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야 영접해서 집으로 모셔드려서 식사 대접도 하고 차 대접도 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근원적인 것이 있어요. 더 근원적인 것.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인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단 말인가?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딱 하나, 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다, 이걸 믿는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교리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그것이 아닐 것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것, 무엇 때문에 그리 하셨는가? 왜 그리 하셨는가?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 다 내어주시는, 생명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시는, 얼마나 처절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처절하기까지 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완전히 예수를 헛믿는 거예요. 헛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지식 정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십자가에 나타난 이 엄청난 처절하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완전히 극적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원에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로고스. 온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생명의 원리. 로고스가 육신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 안에 깃들어 있는 한없이 연약하고 그리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원으로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사륵스라고 해요. 사륵스. 그냥 몸이 아니에요. 인간의 추악한 본성, 사륵스. 여러분, 영광스러운 로고스가 뭐가 되냐면 한없이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사륵스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고스와 사륵스는 극과 극이에요. 하늘과 땅이에요. 로고스는 한없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사륵스는 한없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뭘 말씀하시냐면 로고스가 사륵스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하늘이 변개해서 땅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보다 더 엄청난 일, 로고스가 사륵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엄청난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 이유도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죄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로고스와 사륵스 간의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절대 간격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 채우셔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셔서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이 땅에 장막을 치고 거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덥숙한 수염을 기르시고 유대인들의 옷을 입으시고 샌들을 신고 그 덥고 먼지 나는 유대 땅을 걸어 다니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짓눌린 자, 소외당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스플랑크니 좀마이 창자가 끊을 정도로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시던,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나는 그분을 보았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나는 그분을 눈으로 보고 듣고 심지어는 손으로 그분을 만져보기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고 한결같다는 거예요. 때론 내가 범죄하고 넘어져도 그렇다고 해서 나를 포기하고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일으켜주시고, 아버지가 자식이 뭐 좀 잘못하면 바로 그냥 내다 버려버리든가요? 고아원에 갖다 맡겨버리든가요? 내쫓아버리든가요? 인연을 끊어버리든가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편으로는 은혜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권세,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끌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의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세상은 뭐가 되냐 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지탱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어떤 일도 우리를 이 땅에서 무너뜨리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를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 확신하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